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지금 7월달 들어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한 열매. 도대체 화평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뭐를 말하느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5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하시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찾으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지난 주일은 우리가 두 번째, 첫째 주일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매 화평은 도대체 뭔가? 어떤 것이 화평인가? 제가 영화 가운데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1912년,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 선주가 말하기를 절대로 파손한 일이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배는 대서양을 건널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12년 4월 12일 날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철갑선이죠. 그리고 그 배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그만 얼마 못 가서 그만 떠내려오는 비행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그만 동광이 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절대로 파손한 일이 없으리라 하고 장담하며 위풍당당하게 떠났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비행산을 만나서 결국 폭파에 빠지게 되었어요.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 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찬 바닷가에 들어가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파손이 되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평정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겠다고 먼저 쪽배를 타겠다고 안전한 곳을 가겠다고 막 우왕좌왕 방황을 하는데 그 난리통에도 평정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앉아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 그 난리통에 그 배 가판에다가 악기를 놔놓고 이 4-5명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이 찬송가를 계속 반복 부르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죠. 그러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난리 법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온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평화다 그 말이었어요.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약간 낙간의 시간을 얻어서 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얻는 그 평안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한참 전쟁을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중간에 그 전에는 막 서로가 총으로 쏘고 뭐고 대포로 막 쏘고 난리가 쳤는데 양쪽 군대에서 크리스마스 날 하얀 깃발들이 올라왔어. 깃발들이 올리면서 그 장욱기 가가지고 야, 오늘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한 날인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럼 오늘은 잠깐 우리 휴전하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싸우더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평화를 누려보자. 그래서 그 난리통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하얀 깃발을 막사에다 꽂아놓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동안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서로 나눠먹고 또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속되는 전쟁 가운데서도 잠시 잠깐 막간의 시간을 누려서 마음의 평정함을 누리는 것, 평화를 느끼는 것. 전쟁 중에서 오는 평화, 난리 법석도 가운데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잊지 않고 희망을 잊지 않고 그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거기 3절 4절 말씀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신앙의 뿔을 내고 있으면 어떤 혼란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부러질 듯 하면서도 그 뿌리가 고다의 땅속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도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시는 자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잡아 바치라.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이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올라오면 하나님께 저 뒤쪽에서 같이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저 반대편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들고 하늘로 올라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바쁘다는 이 핑계로 내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 여기 이사야서 26장에서 말하는 걸 보면 참된 평강이 나와요. 참된 평강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난주 일날 야고보서 1장을 설명하면서 그랬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크게 쓰임 받으려면 수많은 관문들을 통하고 수많은 시험들을 통하고 수많은 단계를 올라서야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시작할 수 있다. 즉 주께 심지를 굳게 내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참다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바로 참된 사랑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형제간의 사랑으로 우애를 보며 살아났어요. 스승의 사랑으로 우리는 배우침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미쳐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쭉쭉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참된 기쁨의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이 차가운 세상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고 더운 세상의 온도를 낮추어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들에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다 편만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된 평화는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고 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웃을 향해서 뭐를 해야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200것은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그러면 모든 지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렸으면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랍비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유대교에서는 목사와 같은 사람을 랍비라고 해요. 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넘어가기까지를 그들은 거룩한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밤만 되면 어김없이 이 랍비가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정주부가 한 분 있었어요. 이 부인이 설교를 듣고 너무 늦게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늦게 갔더니 그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옆에 내가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 안 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늦게 오냐고 난리 밥솥을 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회당에 가서 랍비 설교를 듣다가 그만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네가 들어오려면 그 랍비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목사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분도 자기 선생님 랍비한테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이 랍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말하면 권사님이겠죠. 권사님, 내 눈에 이 껌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눈 좀 한번 불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랍비 목사님 눈을 이렇게 들고 거기다가 후 침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싱 웃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요? 아주머니가 즉 권사님이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증인이니까
가서 당신 남편한테 내가 남편한테 침을 뱉었다고 그러고 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증인이라고 얘기하라.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납비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인데 어떻게 여인이 침을 뱉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납비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냐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 얼굴에 신이 아니라 가르침을 뱉어도 나는 다 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납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러하든 오늘 주제인 이 화평, 평화, 이 열매 역시 나의 의지나 힘으로 맺을 수는 결코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평강, 나 자신도 불구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평강,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이 은혜를 입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던지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그 다음 절에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맺어줄 수 있는 열매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잠시 잠깐 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얻는 열매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적당한 인구와 기후를 주어서 그런 열매를 따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평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평안하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이 바라는 평안은 상당히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평안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퍼져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이나 투덜거리고 안 된다고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맛보고 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타이타닉 배 얘기했어요. 배에 한 3,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파손돼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 동요했다 하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고 피스 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맺히시는 이 화평의 열매,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내게 주신 평안과 위로가 퍼져갈 수 있도록, 그게 두 번째 관용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내가 누리는 평안이고 나를 통해서 퍼져가는 관용,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지만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 와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 충성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차고 넘칠 것이다 말하였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뒤에 헌금통에 김장관님 하신 갖고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연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아무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배부르고 등 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아우성 같은 치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 더 불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이제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용도 우리들에게 베풀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에 투자하거나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였사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종의 교회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귀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사옵니다. 그 가정과 그 손길 위에 그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주소 높이도록 큰 복을 덮어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어머니 건강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